오늘은 에스겔 4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번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들은 자기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제물을 처리하는 관리하는 규례.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기도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군주들, 방백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도 해질 때 드리고 상번제죠. 아침 저녁으로 항상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죠.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대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경건의 삶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는 일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서 19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 쪽을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초소죠. 방이 마련되어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 등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을 삶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초소를 하나님께서 따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20절에도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를 마련하셨죠.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초소는 소제와 속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초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은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혹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성물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관리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무조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백성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배자인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 조직들 모두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한 후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일상생활 즉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말씀, 묵상, 기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예물, 제정 이것 또한 거룩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 재정을 자신의 뜻대로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결코 주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개인적인 명예와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목사가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설교하는 일 역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목사의 설교 내용이 곧 목사와 교인들의 영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개인의 욕망, 소원 성취,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 건강, 장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며 악한 길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여정에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너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악한 세대를 절대 혼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그 다음 기도의 목적이 마지막 끝에 있죠. 13절 이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목적과 뜻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의 목적, 속죄제, 속건제, 속죄와 용서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고 정체성과 거룩함의 회복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처소는 재물을 삶거나 굽는 장소인데요. 그 부엌으로 연기가 나는 뜰로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붕, 덮개를 만들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도 4개의 모퉁이를 뜰 각각의 안에 있는 사방에 선반들이 있음을 잘 보여주네요.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선반들 밑으로 재물을 삶는 기구들이 있었고요. 삶는 기구는 요리용 화덕이나 가마솥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24절에도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다. 성령의 수종들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성전에 수종드는 자는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죠. 봉사는 일반 레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처리하는 처소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속죄, 속건제물은 자신들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안수하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동물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 제물.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대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 형식, 의식 자체가 우리를 속죄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제물,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주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리느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제물을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네요. 월사간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린대. 제사와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피 흘려 죽으셨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교인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헌신. 그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 드려지는 거룩한 헌금, 헌신,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목사와 재직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조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목사와 재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개인적인 욕망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주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 사명, 충성하며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거 역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르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을 바르게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과 목사들, 교역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인지를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